네, 안녕하세요. 예, 더운 날씨에 다들 고생들 많으십니다. 8월 달에 좀 자리가 좀 많이 비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방학 때이기도 하고 또 각자 사정들이 있어서 성도님들이 좀 바쁜 생활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뭐 휴가도 있겠죠. 그래서 휴가 간 분도 있고 어쨌든 건강들 좀 조심하시고 세상은 변해도 우리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될 걸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아멘을 너무 안 한다고 그래서 자, 믿습니까? 그거 이제 아멘하는 버릇을 좀 하고 우리 저 형제들 만찬 예식에 좀 참석들도 다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씩 이제 이런 말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 믿습니까? 우리 기도하면 아멘 하고 같이 이렇게 좀 어떤 교회 가니까 아멘을 아주 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교파에서 배우셨나 그랬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습관이 좀 안 돼 있잖아요. 마음들은 있는데 습관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거는 좀 우리도 따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하면 또 잔소리가 돼서 부담을 가지실까봐 적당히 하도록 하는데 어쨌든 잔소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세상은 변해도 또 기후가 변해도 우리는 한결같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한결같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주제이다. 꼭 필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가 한결같음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 교훈을 받으면서 뭐 부족하죠. 그러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끝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이 경주를 완주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한결같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인간을 향한 사랑 이것은 한결같은 거죠. 변함이 없으셔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만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한결같으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한결같은 모습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또 말씀을 우리가 보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특성을 보면 이 한결같음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뭐 성경 속에 있는 일꾼들뿐만 아니라 뭐 우리 가까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성숙한 일꾼들의 모습 가운데 이 한결같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이렇게 그 연로하신 그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뭐 물론 연약한 면도 많이 있겠지만 연로하기까지 이제 뭐 힘을 거의 소진하는 그 시간까지 그 나이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연로하신 분들을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것도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한결같은 이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완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평생을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섬겼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뭐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뭐 사도행전 이런 데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한결같은 모습이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당할 때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그 상황을 대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그 사건이 일어날 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어떤 경우는 뭐 슬플 때도 있겠죠. 또 기쁠 때도 있고, 또 굶주릴 때도 있고,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좋은 것도 있고, 그럴 여러 상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너무 귀한 말이잖아. 그 말은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궁핍할 때, 배가 고플 때나 또 풍요로움을 느낄 때, 이럴 때에도 한결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도행전 16장을 잠깐 보시고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이어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결같음에 대해서 교훈을 받았던 그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선교를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한결같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장면을 기록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34절에 나와 있는 빌립보 선교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장 10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래서 비전을 보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빌립보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열매가 없이 이제 수의를 이렇게 거하는 모습을 생각을 할 때, 뭐 우리 같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부르심을 따라서 빌립보 성에 들어왔으니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쉽게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위를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13절부터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제 바울 일행이 나가는 거죠. 기도할 곳을 좀 찾으러 나가다가 사람을 만났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사를 만나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리고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자 그래서 처음 열매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루디아라는 옷감 장수가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역사가 있어서 첫 번째 이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이 이제 구원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같으면 주님께 감사드리고 너무 이제 흥분된 그런 감정이 이제 올라오겠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기쁨 충만이 교만으로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또 이어서 읽어보면 상황이 확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6절부터 24절을 보면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여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해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위.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귀신을 따르고 이렇게 귀신이 이렇게 이 여종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이 점을 통해서 유익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고 그 말을 신뢰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귀신이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귀신보다 더 큰 분이 있구나. 그래서 바울을 더 이렇게 따르고 하나님 복음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이 점을 치는 것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얻었었는데 이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볼 수 없으니까 수익이 이제 끊긴 거죠. 그러니까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해가지고 읽어보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많은 매를 맞게 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이 확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이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냈으니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신뢰를 해서 오히려 그 도시 전체가 뒤집어지고 복음의 물결이 이 도시를 다 감싸에도 그렇게 됨에도 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잡히게 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 24절에 보니까 오히려 깊은 옥에 갇히게 되면서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중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참 복음을 전하고 열매가 막 일어나고 하나님의 권유가 막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중죄인처럼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발에는 이제 사슬을 묶는 그렇게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이제 그 가운데서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내가 억울하다, 너희가 나를 무시하느냐, 뭐 이런 호소함의 외침을 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불평과 낙담, 뭐 소망이 끊긴 것처럼,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것에 대해서 호소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중개인 취급을 받고 있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은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한결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 장면이에요.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니까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더 큰 이제 기적이 난 거예요. 자연 법칙 이런 것을 능가하는 기적이 일어나면서 지진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이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문이 열리고 사슬이 그냥 벗겨지고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밖으로 뛰어나가서 봐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 권능을 봐라. 그러면서 당신들은 우리를 핍박을 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그런 삶, 이렇게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의 권위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밖으로 뛰어나가서 오히려 막 외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흥분한 상태에서 기쁨으로 넘쳐서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7절부터 34절에 나와 있는 모습은 사도 바울의 한결같은 모습의 정점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이 열리고 뭐
밖으로 나가서 마음대로 이렇게 큰 소리를 이렇게 칠 것 같은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곳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간수가 있는 거죠. 간수는 만약에 죄인들이 이제 탈옥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간수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큰 이제 그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자, 상황은 자꾸 바뀝니다. 위에 올라갔다가 밑으로 떨어지고 나락을 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변화가 됩니다.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 그리고 개인들의 감정들이 다 변화가 되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간수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한마디로 함축해서 설명을 하면 사도 바울의 한결같은 모습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한결같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서 이 한결같음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 여러 경우를 당했을 거 아닙니까? 한때 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침례식이 뭐 한 달에 몇 번씩 있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또 내분이 생기고 그래서 어려워지고 그럴 때 나는 연약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감정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뭐 사람을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고 그런 모습 가운데 내가 선교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배워나가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래서 교훈을 얻게 된 것이 한결같음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사역을 담당했던 그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거기 다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을 쓴 사람입니다. 자기 신분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로마서 6장에 연합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신분이에요. 크리스찬들은 이 연합의 원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된 자들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한 자가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다. 이 신분을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분을 잊고 살면 한결같지 않은 거예요. 상황이 바뀌고 사람들이 변화가 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기쁨을 당할 때 나는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죽을 때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성화의 원리, 매일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적은 자가 사도 바울인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본인의 서신서 가운데 이 영적 원리들을 다 이렇게 적어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많은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똑같은 거죠. 한결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 살아가는 원리,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소홀히 하거나 그냥 지식으로 그냥 알고
삶 가운데 연결을 못 시키고 사는 그런 삶이면 그 열매가 한결같이 못한 그런 삶으로 나오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주인이 바뀐 삶,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 적어놓은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교만하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한결같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그 성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나는 이미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는 거죠. 교만한 삶. 난 다른 사람하고 달라.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든지,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든지,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지 나는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 가운데에도 어떤 때는 기분이 좋아, 어떤 때는 기분이 나빠, 어떤 때는 불만이 있고, 그러면서 어떤 때는 또 기쁨에 차 있는 왔다 갔다 하는 감정, 이런 것들을 다 바라보지 않고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오직 앞에 놓여있는 표대를 향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갔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사람이 어떻게 변하든, 내 감정이 어떻게 변하든 나는 표대를 향해서 여전히 한결같은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결같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영적 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의 지혜를 의지해서 한결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는 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건전한 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올 때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삶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한결같은 모습. 이게 크리스찬들의 매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찬들의 큰 무기가 됩니다. 사람들은 다 요동하는데 기후가 변화가 되니까 요동을 하고, 세상이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쪽으로 따라가고 싶은 그 요동치는 그런 삶을 세상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서신서가 있어요. 디모데 후서가 됩니다. 디모데 후서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이 서신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서신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선교 여행을 3번을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 지방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를 다 마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배가 이제 파손이 되는 그런 경험까지 하면서 로마에 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로마에 갔을 때 2번 투옥을 당합니다. 첫 번째 이제 투옥 당한 것이 AD 서기 한 60년에서 62년 이 사이에 투옥을 먼저 당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풀려나요. 그 사도행전 27장 28절은 첫 번째 투옥을 당하러 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첫 번째 투옥을 당하고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풀려난 다음에 한 4, 5년 후에 상황이 세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그때 네로 황제가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그 시기가 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다시 잡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마에서 투옥을 당하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투옥을 당하고 난 후에 순교를 당하는 걸로 사도 바울의 삶이 끝이 나는데 순교 당하기 바로 전에 두 번째 투옥을 당하면서 쓴 서신서, 이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글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쓴 그런 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 거기 중에서도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남겨놓은 글이 있습니다. 4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한결같이 살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에게 예비된 것은 의의 면류관이라. 이것은 한결같은 사람, 이런 삶을 살았던 모든 자들이 똑같이 받는 상급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글을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은 이 구절 이어서 읽어보면 끝까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 가운데 여러 사람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특별히 동역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3명이 독특한 그런 삶을,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3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결같은 이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 3명의 삶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누구냐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가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고 11절에 누가가 나오고 마가가 나옵니다. 11절을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이 세 사람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나오냐면 다른 서신서에 이 세 사람이 동일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특징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먼저 누가를 살펴보면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쓴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당하는 모습을 적어놓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세.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라보면서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가라는 거죠. 자, 이 장면은 사도행전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16장에도 나오고 27장에도 나오고 28장에도 나오고 13장 이런 데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했다.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숨기는 겸손한 모습을 가졌던 사람. 그러나 항상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끝까지 했던 한결같은 삶을 살았던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끝까지 사도 바울하고 함께 있었던 거죠. 누가는 사도행전 이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닐 때 함께 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
갈 때도 함께 했고 로마에 투옥당할 때도 누가가 함께 했습니다. 두 번째 투옥을 당해서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때에도 누가만 남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결같은 삶을 살았던 동역자, 그것이 바로 누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마가죠. 마가를 데려와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원래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이렇게 하는데 1차 여행 때 같이 갔던 인물입니다. 요한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사도행전에 적혀 있지만 마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는 바나바와 같이 동행을 했는데 이 바나바가 바울과 같이 동행을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의 전도 여행 때 함께 했는데 사도행전 13장을 보니까 중도에 하차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마가가 견디지 못하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앞서 또 바나바가 자기 조카니까 또 데려가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안 된다. 한 번 그렇게 실패했으니 한결같지 못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결같음에 실패한 자. 그래서 대판 싸웁니다. 이 일꾼들이 이렇게 큰 싸움을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믿음의 거장들이잖아요.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큰 다툼을 하고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각자 전도여행을 따로 가는 것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은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마가를 데려와라. 그러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비록 마가는 연약한 면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그 후에 사도 바울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신실한 동역자가 된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삶을 이제 남겨놓고 있으면서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나의 유익한 자다. 그래서 마가를 생각할 때 비록 그가 연약했지만 회복이 되어서 끝까지 함께 한 자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사람이고 세 번째 사람이 이제 데마인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도 탈락한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데마가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느냐는 잘 모릅니다. 잘 많이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신약성경의 세 군데에서 데마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그 다음에 우리가 본문으로 이렇게 읽고 있는 디모데후서 이 세 군데 나오는데 골로새서하고 이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언제 썼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첫 번째 투옥을 당했을 때 그게 이제 서기 60년에서 62년 사이가 됩니다. 그때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서를 쓰고 에베소서를 쓰고 그 다음에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네 서신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서신은 옥중 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두 군데에서 데마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여기 보면
누가와 마가와 데마가 같이 나오는 장면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르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리고 14절,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골로새서를 쓸 때 이때는 데마가 바울의 동역자였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빌레몬서 24절, 빌레몬서 24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같이 나오잖아요. 거의 동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와 마가와 데마 이렇게 같이 나오는 두 서신서를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옥중 서신이 됩니다. 그래서 AD 60년에서 62년 이 사이에 쓰여진 이 옥중 서신 가운데에는 데마가 훌륭한 동역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골로새서를 쓰고 빌레몬을 써서 이 편지를 두기고라는 사람이 이제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쓸 때 데마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신서 두 군데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에 데마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훌륭한 동역자다. 누가, 마가, 데마 이들이 나의 동역자인데 이들이 너희에게 문안을 한다. 자,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데마는 사도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 서신이 되면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로마에서 잡혀가지고 감옥 사이를 할 때 그때 쓴 글입니다. 이게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투옥을 당한 시기하고 두 번째 투옥을 당한 시기가 별 차이가 안 나요. 두 번째 디모데 후서를 쓴 시기는 AD 66년에서 67년 사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마가 처음에 이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로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감옥에 이렇게 투옥을 당했을 때 쓴 디모데 후서에서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변절했다. 이런 글을 쓴 거예요. 그 시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처음에 동역자로 돼 있을 때 이때부터 시작해서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이 시기, 이 차이가 얼마 정도 되냐면 한 4, 5년밖에 안 돼요. 자, 동대문교회가 지금 개척을 한 지가 몇 년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이게 한 5년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사이에 처음에 동대문교회에 함께 했던 사람이 같은 훌륭한 동역자인데 한 5년 정도 지난 이 시기에 보니까 그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함께 했던 데마가 누가와 마가와 데마 이 세 사람이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서신에 썼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서신에 이 가운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쓴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데마 진짜 좋은 기회가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쓴 사람이고 연합의 원리를 정확하게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원리를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쓴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았던 살아있는 간증인 사람이죠.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당했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궁핍할 때나 풍요로움을 당할 때
자족하는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한결같은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데마가 거기에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쓸 때, 에베소서를 쓸 때, 골로새서를 쓸 때, 빌레몬서를 쓸 때 데마가 함께 했던 거예요. 이 무슨 내용을 쓰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연합의 원리, 성화의 원리, 그리고 골로새서 3장 이런 데 보면 위의 것을 바라봐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다 쓸 때 그때 데마가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서신 가운데 데마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빌레몬서. 훌륭한 동역자였다. 자, 그런데 불과 4, 5년 지난 후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이 도시를 또 생각을 해보면 데살로니가는 문화와 상업 이런 것이 아주 번창해 있던 그런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했던 데마가 그쪽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그 도시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그 교회의 특성을 바라보면 믿음, 사랑, 소망,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거를 강조했던 교회였고, 이 성도들의 삶은 부활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제 다시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면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팔 소리가 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러서 휴거되는 장면을 적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이 데마가 갔던 그 데살로니가 도시에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데마는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을 닫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세상과 더불어 살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성도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 것이 맞냐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죽고 나도 세상을 향하여 죽었다. 이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의 신분이 됩니다. 그런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세상이 그동안 변했을까요? 4, 5년 사이에 세상이 확 바뀌어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데마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해서 그쪽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돼서 바울이 변화가 되었다. 누가 마가가 옛날 같지 않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데마가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갔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데마의 마음이 변한 거죠. 자, 우리가 변할 수 있어요. 지금은 동역자이고 훌륭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데마 자신도 뭐 할 말이 있었겠죠. 변명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함께하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아니야. 내가 바울을 떠난 사람이 아니야. 배반하지 않았어. 나도 내 나름대로 데살로니가 가서 나도 하나님을 그냥 섬길 수 있어.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바울처럼 잡히고 두드려 맞고 굶주리고 그리고 순교까지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적당히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래야지 크리스천으로서 명맥도 이어가고 큰 소리도 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할 말이 있었겠죠.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요, 데마가 스스로의 삶이 어떠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판장, 참 주인이 어떻게 데마의 삶을
써 내려갔느냐가 이 중요한 거죠. 성경에 있는 한 데마의 삶은 그런 삶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다. 이게 데마의 삶의 결론이 됩니다. 본인은 할 말이 있을 거예요. 변명도 있을 거고, 이렇게 사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자기 기준에 따라서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어떻게 보느냐. 성경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동역자였지만 한결같음을 잃어버린 자, 실패자, 이 이름으로 성경은 데마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잖아요. 말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 가운데 디모데후서 3장 4절을 보니까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세의 이 증조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죠. 더 많은 유혹과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경계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데마의 마음처럼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연합된 자가 되었다. 신분을 잊지 않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리고 확실하게 주인이 바뀐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데마처럼 한결같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또는 누가와 같은 그런 삶을 사모하면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그래서 마지막 경주까지 완주해서 완성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했다, 뒤를 바라보면서 나의 뒷모습은 이래, 여지껏 나는 이렇게 달려왔어, 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이 저렇고 이 환경이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나도 지금 이렇게 변화가 되었어, 이런 변명거리나 늘어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음을 유지하는 누가와 바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